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수자반 나와서 특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 기도, 그러니까 마지막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첫째는 예수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렸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을 향한 기도를 하셨고, 세 번째는 앞으로 그 제자들을 통하여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뭐 오늘 우리들에게 드린 기도, 우리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와 마찬가지 기도인데, 뭐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직접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대한 적도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마지막 그 기도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라고 예수님께서는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삼위일체, 한 위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세 분이시고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한 분이신 우리와 같이 그들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었더라면 이 하나 된 것을 계속 유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고 하나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게 저에게 참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배웠던 제자들도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여기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라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위로가 되어질 수도 있는 일이겠죠.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나 되는 것이. 뭐 부부 관계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만났고 다른 것이 매력적이어서 만났는데 결혼해 보니까 다른 것이 매력적이기보다는 그게 싫어지기 시작해요. 나와 다른 것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부딪히기 시작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갈등들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같은 존재가 아니고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뭐 이런 걸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유니티, 통일성을 얘기합니다. 그 획일성, 유니포미티라고 하는 획일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군대는 획일성이 있습니다. 같은 군복을 입고 같은 명령 안에서 같은 행동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제식 훈련 똑같이 맞춰요. 팔 높이도 똑같이 맞추고요. 걸음걸이도 똑같이 맞춰요. 그게 군대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아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통일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부부도 서로 다르기에 아름다운 생명이 그 다름 속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었을 때 그곳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 우주도 수많은 별들도 그리고 셀 수 없는 생명체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존재합니다.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다양성을 다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다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다양성을 통일성 안에서 품으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하나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말하는 하나됨은 무엇이냐면 대부분 나처럼 되어져라, 이걸 얘기합니다.
정치가 그렇잖아요. 내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을 많이 만드는 것, 표를 많이 받도록 하는 것, 그게 정치잖아요. 그래서 다수를 만들어 가지고 뭘 합니까? 소수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권력의 방식입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다수를 만들어서 소수를 눌러버리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강제로 만드는 하나 되면요,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내 편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오래 가지 않습니다. 시간 지나면요, 또 상대편이 되어져 있어요. 오히려 그 안에서 깊은 상처를 또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 없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교회 안에서 예수님 없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은요,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이 기도가 우리를 향한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를 생각해서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잘 성경을 보시면 하나됨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인간,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란 말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막연한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아닌지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 결혼하셨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 결혼한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결혼했습니다. 망설입니까? 결혼한 사람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대답합니까? 절대 그렇게 대답 안 합니다. 왜요? 결혼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끼리 비로소 하나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요, 세상 모임과 다를 게 없잖아요. 그 모임이 뭐가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 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15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정의했느냐?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또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그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그렇게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끼리 하나 된 것을 교회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랑 공동체이고 말씀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셔요.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 그게 뭐냐? 보통 영광은 성공하는 것, 높이 올라가는 것, 누군가에게 뭐 인정받는 것, 또는 능력을 얻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영광이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 그 죽음,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 세상의 영광과는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를 지실 그때가 되었다. 그걸 말을 하는 거겠죠. 그 세상은 이 십자가를 실패라고 하고 저주라고 하고 패배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자리를 가장 큰 영광의 자리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에서 제가 용서받았고 원수되었던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고 서로 원수되었던 사람과 사람의 그 모습, 그 관계가 하나 되는 길이 뭘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십자가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사건이 아니라 하나됨을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시겠다고요?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과거형으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이 뭐냐? 십자가의 정신이고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은혜고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고 내 권리를 포기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이겨야 한다가 아니고 나를 이기려고 저 하는 상대를 살려야 한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하나됨은요 오래 갈 수 없어요. 지속성이 없는 겁니다. 계속 분열과 분열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 되자라고 말들 참 많이 하죠. 근데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아요.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자고 말하면서 끝까지 자기의 의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사랑을 말하는데 희생은 말하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자기의 어떤 삶에 있어서 요만큼의 손해도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게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한 공동체가 십자가를 붙들기 시작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긴 하는구나. 누굴 통해서요? 그 교회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게 예안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먼저 붙잡아야 되냐면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세상의 영광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번에는 하나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됨에 이르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온전함을 이루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 NIV 번역에는 그 완벽함, 뭐 퍼펙트, 뭐 퍼펙션, 뭐 이렇게 뭐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완벽한 것을 이루는 어떤 부분이라고 하는 그 뒤에 그 전치사가 붙음으로 말미암아 완벽함을 뜻하는 단어가 되지 않게 되어 버렸습니다. 즉 이건 뭐냐면 실수하지 않는 사람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원어의 의미를 저희가 좀 생각해 보면 성숙함, 그리고 장성한 사람, 그 목적에 이른 상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흠없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그냥 오래 하면 성숙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신앙의 어떤 연륜과 영적 성숙은 결코 비례하지 않아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전히 작은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요. 인정받지 못하면 시험 들고요. 자신의 주장만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섬기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결국 성숙은 시간이 만드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한 열매인 거죠. 예수님은 내가 그들 안에 있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그냥 위로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의 성품을 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셔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말을 바꾸시고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가장 큰 증거는요, 능력이 아닙니다. 변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 예전에 참지 못했던 사람이 인내하기 시작합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용서하기 시작하고요. 내 주장만 앞세웠던 사람이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숙이죠. 성숙한 사람은요, 자신의 감정에 끌려가지 않아요. 자존심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보다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 함께 세워져 가는 것, 그걸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미성숙은 언제나 분열을 만듭니다. 어린아이는 모두 다 자기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 개중에 어린아이 중에 이렇게 성숙한 아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 얘는 참 어른스럽다. 그래 봐야 어린이에요. 떼쓰는 거 보면 아, 얘는 정말 어린이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근데 제가 반대로 어른답지 않은 어른을 볼 때도 있습니다. 저 정도 연륜이고 저 정도 신앙의 어떤 그 연수의 어떤 시간들을 가졌더라면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 인간으로서 실망하는 모습들을 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제 기대가 커서 그런 걸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났고 그분을 통한 삶의 열매,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났다면 나이랑 상관없이 신앙의 연수랑 상관없이 성숙의 모습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린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공동체보다 자기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내 감정이 좋지 않으면 신앙이고 뭐고 하나님이 뭐고 교회고 뭐고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내 기분이 상했으니까 그냥 아무한테나 화를 내고요. 내 감정이 상했으니까 교회를 오지 않아요. 예배 상관없어요. 내 감정이 상했는데 그 영적으로 어린 사람, 미숙한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섭섭하고요.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결국 미성숙은요, 공동체를 흔들어버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숙은 공동체를 세운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바울은 온전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만큼 성숙해지고 성숙해질수록 공동체는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14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요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세상의 유행에 휩쓸리지도 않습니다. 감정에 따라 신앙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지도 않아요. 환경이 변해도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게 박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앙은 오래되었는데 성숙을 보이지 않을 때,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관계에는 여전히 미성숙함을 보일 때, 예배는 드리는데 용서를 하지 못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을 여전히 보지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는 한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숙한 공동체는 다른 거예요. 의견이 달라도 관계가 깨지지 않아요. 그냥 저 사람과 내가 다른 것뿐이에요. 저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거죠. 다른 말을 왜 못합니까? 공동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뭐 예전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재직회를 하거나 뭐 공동회를 해서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반동분자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반대 의견 내놓는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생각이 왜 없습니까? 그 공동체에서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서로 용납하고 납득하고 왜 이래야만 하는지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의견 내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이에요. 실수한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다름을 경쟁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다양성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를 세상이 그냥 보면서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공동체를 보니까 분명 뭔가 다름이 있네. 그 다름이 무엇인가? 어떻게 저 공동체는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될 수 있을까? 저렇게 어떻게 똘똘 뭉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질문이 곧 복음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23절 마지막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누구에게 알게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숙이 우리만을 위한 성숙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한다라는 겁니다. 성숙은요 개인의 영적 수준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만큼 성숙했다. 나 이만큼 신앙이 좋다. 나 이만큼 믿음 좋다. 이거 자랑하려고 성숙해지는 게 결코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 어디에? 세상을 향하여서.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요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좋죠. 근데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니는 거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만도 목표는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표예요. 그 성숙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 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에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간절한 소망이고 오늘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 15절을 통해서 그런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남겨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세상이 살아가는 사고방식과 생각과 그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더 미워해라, 더 미워해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수해야 돼요. 더 큰 상처를 줘야 돼요. 나한테 요만한 상해를 입혔으면 저 사람은 이만큼 상해를 입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축복하래요, 그 사람을. 왜요? 우리가 먼저 화해의 사람이 돼야 되니까. 화목의 사람이 돼야 되니까. 화평의 사람이 돼야 된다. 상대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주는 겁니다. 상대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 주는 거예요. 질투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직장에서 동료가 승진을 했어요. 그거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내 이웃이 땅을 샀어요. 진심으로 우와 이렇게 환영해주고 축복해주고 해줄 수 있습니까? 옆에 교회가 막 부흥했어요. 뭐 수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부흥했어요. 진심으로 축하해줄 수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옆에 교회가 부흥하면 막 배 아파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옆에 가게가 잘 되면 물론 생계와 문제가 있으니까 좀 힘들어할 수도 있겠지만 진정으로 축복해 줄 수 있고 기뻐해 줄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실패했을 때 쉽게 판단하지 않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가, 눈물 흘려줄 수 있는가, 손잡아 줄 수 있는가. 이것이 복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모습이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죄인들과 친구 되셨고 세리와 가부에게 창기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고 마리와 마르다의 눈물을 보고 함께 눈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셨지만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진리를 양보하라, 타협하라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양보할 수 없어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건 분명해요.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희석해서 하나 되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붙든 채 사랑으로 다가서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이기려고 부름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먼저 화해를 시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인사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이해하려 하고, 먼저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먼저 인사하라고 하니까 나는 너무 내성적이어서 인사 못해요. 그런 게 어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그런 게 어딨어요. 먼저 인사하는 거죠. 제가 그 예한 공동체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이렇게 인사를 안 할까요? 제 귀에 그런 말 좀 이제 안 들리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머뭇머뭇 거리지 말고 누구든지 그냥 만나면 먼저 인사하는 거.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용서하는 거, 먼저 사과하는 거, 먼저 이해하는 거, 먼저 용납하는 거.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단 말입니다. 나는 내성적이어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속으로만 믿어요. 나는 바깥으로 표출이 안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확실하게 들어오면요. 어떻게든 저 사람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방해하는 건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든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저 사람과 화해하려고, 저 사람을 용서하려고, 저 사람과 함께 좋은 관계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계속 이끄시는데 누가 가로막아요? 내가 가로막고 있다니까요. 계속.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한 주간 좀
기도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있는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친척들과 내 이웃들과 어떻게 하나 되어질 수 있을까? 특히 나를 저렇게 싫어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내가 하나 될 수 있지? 나를 죽도록 보기 싫어하는 저 사람과 내가 어떻게 하나 되어질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말씀 안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실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버지께 간절히 올려드렸던 기도의 응답이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같이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도록